사랑하는 우리 평택예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또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전해드립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내성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서공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지만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세월을 소멸해 후회와 낙심으로 곤관 중에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방향 잃고 헤매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발전된 문명과 과학을 누리고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서로를 격리, 이동을 통제하는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아시는 주님, 재앙의 시작과 끝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천지 창조를 부정하며 과거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인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환난 속히 거두어 주셔서 종식되게 하시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각 나라와 정부 관련 종사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자와 가족들을 치유와 위로로 10년 가운데 참 평안을 주셔서 참 환난이 전화위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케 하신 주님, 사랑하는 예안교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전염이 강한 바이러스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있사오니 성도 한 심령 다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현재의 전 난국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지만 당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두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 전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부족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권세와 능력 있게 하옵시며 듣는 심령마다 깨닫고 뉘우치며 도전과 결단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재 처한 환난이 전화위복되게 해주실 주님께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가족끼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은 강조입니다. 강조. 우리도 어떤 말을 강조할 적에는 그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단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래서 참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자칫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한다 말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하죠.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의치 못해 그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소망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실망한 그런 상태를 낙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제일 즐겨 쓰는 무기, 제일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효과적인 무기가 낙심의 무기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귀가 무기박람회를 열었다. 무기박람회. 예화로 드는 이야기죠. 무기박람회를 열었는데 각 악령들이 다 자기가 쓰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했대요. 근데 그 전시회를 해가지고 최고로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 성도를 참 넘어뜨리고 신앙을 흐트러뜨리는데 제일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 거기서 선정을 했는데 1등으로 뽑힌 게 낙심이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낙심은 마귀가 잘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절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할 수밖에 없었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했거든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되신 것만을 증거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에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도 어찌 보면 힘든 생활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전하는 내가 문제가 있나? 자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런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떨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받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받으면 좋은 참 귀한 생명에 복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됐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 낙심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을 적에 저렇게 안 믿을 복음, 저렇게 못 믿을 복음, 저렇게 거부하는 복음, 저렇게 싫어하는 복음,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한 명, 두 명 그렇게 생겨났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비록 적은 수지만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겨자씨와 같이 큰 나무가 돼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했던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작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은 꼭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믿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혼미케 하는 역사를 다 몰아내어 주시고 태초에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태초에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 창조. 그 흑암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니 그 빛이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택한 백성만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으면 야 내가 좀 부족한가, 복음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지만 말씀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밭에서 떨어지고 싹도 못 맺고 열매도 못 맺고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러면 실패한 것 같죠. 근데 또 하나가 그 씨앗 하나가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30배 60배 막 100배씩을 결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농사는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람이 짓는 식물 농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짓는 영혼 농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감정들은 안 갖고 있지요. 갈수록 이제 그게 더 악화될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걱정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야 이거 이리 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나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반기독교 정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믿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또 주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 있어도 또 안 믿을 사람은 결국 안 믿고 말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꼭 믿을 사람 같은데 못 믿기도 하고 절대로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믿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 자신 아닙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 유턴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됐어요. 사도 중에 사도가.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절대 못 믿을 것 같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택한 백성은 믿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또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못 믿고 말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시고 영적인 힘이 있죠.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요. 하나님 같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힘도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에 신천지 이런 문제들 가만 보면 야, 누가 저걸 믿을까? 누가 저걸 믿을까 싶지만은 어찌 보면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까지 가족과 다 단절하고 그렇게 가지고 다닌 사람들 가만 보면 그것도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또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힘이 있어서 온 사회가 다 반대를 하고 손가락질을 또 그걸 믿는 사람은 계속 그걸 믿을 거예요. 많은 변동이 있겠지만은 계속 그렇게 마귀도 시대마다 그가 쓰는 종들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에 제일 먼저 참 기초를 잡은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근본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두 명의 참 그 사람으로 치면 말하자면 수제자가 나온 거죠. 한 사람이 문선명이 나오고 한 사람이 박태선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 그 밑에서 또 통해가지고 정명석 JMS가 나오고 박태선 연양받아 그 라인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가 나오고 시대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지 마귀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박태선 씨도 대단했잖아요. 막 100만 명씩 끌고 다녔잖아요. 문성명 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시대마다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표현대로 중심 인물을 세운다. 중심 인물. 그 시대마다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중심 인물이라는 거죠. 참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교리를 다 알고 이게 정통이고 이게 이단이고 또 정통 안에서도 또 장로교, 합동처 그래 가장 보수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교단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는 거 참 잘 알아서 내가 다 알아가지고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인도 받았는데 인도 받고 와보니까 그래도 제일 성경적인 곳에 제일 진리에 가까운 곳에 내가 머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미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뭐 인도해 주는 분도 없고 코치해 준 분도 없고 권면해 준 분도 없고 제 당대에 저 혼자 믿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참 어떻게 인도 받다 보니까 종신대학을 가게 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끌면 이끈 대로 갔을 거예요. 그래도 잘못해가지고 어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중심인물 돼가지고 있어요. 큰일인데. 그 중심인물 안 돼도 작은 교회라도 정통해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신앙생활에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참 복받은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그 헛된 곳에 자기 전부를 다 속아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아무튼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안 믿는 사람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밭, 좋은 씨앗, 좋은 나무 참 귀한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승리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밝은 쪽을 보고 긍정적인 쪽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은 또 뭘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구절씩 한번 더듬어 봅시다. 7절에서 15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찾으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좋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첫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크게 또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작은 무리지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했어.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또 힘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적인 또 어려움이죠.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참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환경만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는 꼭 하나로 오지 않습니다. 막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오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도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어냈고 승리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예배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못 드리고 참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이죠. 처음 겪어보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보면은 로마에는 10대 대박해가 있었죠. 로마의 황제가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작은 박해는 놔두고도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 10대 박해도 교회는 이기고 로마를 다 복음화한 겁니다. 기독교의 제국을 세워놓은 겁니다. 십자가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원군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 처음에 천주교에서 많이 또 희생당했고 개신교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들어와 6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가 친척 6천까지 다 죽였습니다. 일가 친척 6천까지 다 죽였어. 한 8천여 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냐?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쓴 역사라 그랬어요.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은 교회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는 30여 년 동안 교회 200여 교회를 불을 질러버리고 2,000명 넘는 성도들을 투옥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 박해를 만나서 그럼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또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6.25 전쟁 동해는 참 공산당이 북녘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태워버리고 30만 명 넘는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말살했어요.
그런 박해를 만났으니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에 있는 천만 성도를 허락해 주셨고 북녘 땅에 있는 지금도 수십만 지하교회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또 지나고 보면 우리 다 옛 이야기 할 때가 올 겁니다. 야, 그때 참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 보니까 교회에 내가 참 주일이면 식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우리가 그때 일 겪어보니까 참 이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또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막상 가정에서 가정예배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또 얼마나 또 가정예배 또 많이 드리겠어요. 또 이럴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참 가족 단위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신천지가 심각한 줄은 알았지 이 정도까지인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뭐 20만 30만 까지도 해서 이거 마음덩어리 같이 이렇게 번져 있었던 거죠. 이걸 교계의 힘만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신천지 다닌다고 우리 이야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거나 그건 그냥 교계 안에서 문제고 종교계 안에서 문제지 별 심각성을 못 느꼈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가정 파괴하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지는 몰랐었는데 또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참 우리 교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회가 더 그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이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교회가 늘 그들만의 세상으로 따로 지내는 게 아니라 참 어찌 보면은 이런 사회 어려움이 닥쳐왔을 적에 오히려 교회가 더 솔선수범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권리다. 물론 권리지요. 그렇지만 우리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더 우리 권리를 좀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를 배려하고 지역을 더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밟아나갈 적에 그럴 적에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교회에는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건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또 의무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의무. 예배 드릴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도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함께 모여 예배는 못 드려도 가정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게을러 못 나온 것 아니고 놀러가 못 나온 것 아니고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며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의무를 다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도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잘 깨달아야 돼요. 또 교회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권투 경기에서 많이 다운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KO는 당하지 않는다. 교회의 역사는 수없이 다운당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승리하고 또 일어나서 승리하고 우리나라 권투 선수 송수환 선수가 4번인가 다운당했다가 다시 5번 일어나가지고 KO 승리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는 마찬가지. 7번 넘어가지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운은 당해도 KO는 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옵시다. 다운은 당해도 KO는 안 당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KO 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요즘 경기도 얼마나 안 좋고 어려움 많습니까? 참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들요. 오늘 또 우리 유병환 수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나와서 또 대피기도 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해서 녹화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참 두고두고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도 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참 너무 어려운 교회들 참 많잖아요. 보면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해서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달 헌금으로 그달 운영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그 어려운 교회들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당에서도 잠깐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더 힘을 아파요. 다운당할 수는 있지만은 KO 당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전 5기 할 줄로 믿습니다. 7.8기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일어날 거예요. 더 붕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나고 보면은 좋은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이단 그런 부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손해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꼭 손해난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참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해지만은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의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만나거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실 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라도 믿는 사람 생겨난 그걸 보고 바울은 힘을 얻던 거죠. 두 번째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다. 환경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고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내가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살지만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살지만 그 말은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처지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돼요. 참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몸은 다 낡아져가고 늙어져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도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후패해지는 겉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 보고 기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은 내 신앙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땅에서 살면서 환란에 지극히 경한 것이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로 믿느라고. 어차피 세상 것은 다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물질도 다 떠날 것이고 건강도 떠날 것이고 젊음도 떠날 것이고 아름다움도 떠날 것이고 어쩔 적에는 자녀들도 다 품 안의 자식, 이제는 자녀들도 다 떠나갈 것이고 모든 것과 우리는 하나씩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별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 떠납니다. 다 놓이고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그럼 그때마다 낙심할 겁니까? 해마다 낙심할 겁니까? 잃어버릴 때마다 낙심할 겁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세상 것은 갈수록 없어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지만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바울의 그 모습을 참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신을 바라보고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점점 낡아져가게 돼 있어요.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자꾸 흰머리가 나갖고 새치가 나요. 전에는 안 났었는데 몇 년 새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옆으로 옆머리가 저는 새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 예배 찍는데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이발도 하고 염색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괜찮습니까?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멘 하신 분은 천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참 갈수록 후패해져가요. 가끔 제가 TV 보다 보면 전에 유명했던 그 영화 배우 또 이렇게 했던 분들 한 번씩 TV 나올 때 있잖아요. 젊을 때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귀하던 분들이 30년, 40년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늙어져가는 걸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피해보려고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어쩔 적엔 너무 안타깝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막 성형 같은 게 부작용성이 잘못돼갖고 참 또 나이가 들어가도 멋있게 좀 이렇게 곱게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추한 모습으로 어떤 그런 성형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무 추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멋진 사람도 지나가고 그 총기 있던 분도 세월 지나가면 총기가 흐려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치매가 오고 모든 것은 다 낡아져가고 모든 것은 다 없어져가고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어차피 다 낡아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별에 익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씩 잃어버려지는 그게 정상적인 거다. 그게 인생이다. 그걸 피하려고 억지로 몸부림치면 어찌 보면 또 때로는 추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육신의 것은 다 낡아져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월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고 세월 가면 갈수록 더 신앙 인격자가 되어지고 세월 가면 갈수록 더 예수 향기 나고 승리하는 믿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4장 1절 결론 삼아서 한번 볼까요? 4장 1절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8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다시 읽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참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복음이 보배입니다. 이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그 가운데 소수이지만 또 믿는 사람 생겼나니 거기서 힘을 얻고 끝까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저국교회에 은혜 주시고 힘도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택한 백성 구원받아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 바라보며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운은 당할지라도 KO는 당하지 아니하고 사전 오기할 줄로 믿습니다. 실전 팔기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 70번에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종들 보겠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보겠는 심령들이 다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질그릇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사람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환경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배 같은 보배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견고케 해주시고 사업장에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특별히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영유아 학생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환경들 속에 참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또 증가해 가고 또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더 아무튼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을 또 목사님들과 또 경기도에 다스리시는 분들 협의를 통해서 4월 5일까지는 아무튼 이렇게 집합적인 집회를 주셨으면 자제해 주시라 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들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지금 같아서는 이제 4월 6일부터 학교도 이제 개학을 하겠다. 물론 예정이겠지요. 4월 6일부터는 학교도 개강을 하겠다. 이런 추세니까 우리도 4월 5일 주일까지는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4월 12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12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동시에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실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해서 오실 수 있도록 4월 달에는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나오는 분이 더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계신 분이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주의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또 전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또 잘 참조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가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리뉴얼이 됐어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에 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또 많이 보시고 영상 예배 드리시고 또 주중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날 하루하루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정말 기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서로 더 아껴주고 돌봐주고 격려하면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는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405장 한번 손뼉 치며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신 보배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